자,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을 위한 각오와 행동.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15년째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나라가 아주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우고, 다음에 남쪽 유다의 나라 가운데서 민족끼리 서로 성읍끼리 싸우는 이런 대분란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상의 재단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우상 제단을 버리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전쟁과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 아사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아사 왕한테 가서 선포해라. 아사라가 왕 앞에 가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아사 왕이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각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쫙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는데, 아사왕 제15년째에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왕 35년이 될 때까지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도록 태평성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끼리 계속 전쟁이 한번 일어나 봐요. 백성이 그게 사는 게 산인가? 사는 게 아니죠. 또 국가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면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는 상황이 벌어져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잠잠하게 하시고 유다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20년 동안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고, 아사 왕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결단이 서고, 또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아사라 선지자가 아사 왕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단다. 이게 첫 번째 아사라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자, 오늘 2절 중반절 넘어서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8절 말씀. 자, 초반절에 시작.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아멘. 아사 왕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이 말은 이 말씀을 꼭 받아서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각오하고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해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전들 왜 술을 안 했겠어요? 왜 옛날에 담배를 안 해봤겠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 받고 회개하고 나서 담배 주머니에 있는 거 솔 확 집어뜯고 쓰레기통에다 팍 집어넣고 라이터도 집어넣고 그날부로 술 끊고 담배 끊고 세상줄 다 끊고 35년 동안 끊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한 번 결단에 끝났어요. 아사 왕이 아사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게 될 것이다. 왕위에 올라서 15년 동안 이 난리만 치다가 15년 세월을 보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을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사 왕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절 저 밑에 내려와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노력하여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소를 700마리를 잡았습니다. 양을 몇 마리요? 양을 7,000마리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 양 1,000마리 들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데 소를 70마리, 양을 7,000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지키리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결단의 큰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에 드디어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과 더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내가 결정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요, 무시무시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사람을 뭐하겠다? 하나님이 죽이겠다. 이게 아사 왕이 결단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복된 자가 누구냐?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옳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이 가장 힘있는 삶을 사느냐?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시간마다 분마다 춤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좋아도 찾고, 안 돼도 찾고, 잘 돼도 찾고, 건강해도 찾고, 병들어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는 길을 제시하고 그에게 되는 길을 제시하고 그에게 복된 길을 제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고 민족끼리 성읍끼리 싸우는 이 분란과 고통을 멈추어서 20년의 태평성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잠잠하게 되고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그 피나는 싸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잔잔한 태평성대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안겨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자,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사가 해야 되는 것은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에 우상이 만들어져 세워지고 우상 신전이 나라에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청소하지 않는 아사 왕한테 15년 동안 전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바깥에도 싸우고 안에도 싸우고 전장판 난리판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길을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했으니 뭐부터 없애야 됩니까? 우상을 없애야 돼요.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과 이런 우상들을 없애는데 우상 신전도 없애야 돼요.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으로 가서 팍 이러면 되지만 그 우상 거 그냥 이렇게 포크레인 가지고 탁 치면 그냥 꼬꾸라지지만 옛날은 전부 다 손으로 이런 망치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부수려면 마음이 담대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부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바알신과 아세라 목사 막 신처럼 섬겼던 자들인데 그걸 부수겠어요? 벼락 맞을까봐, 잘못될까봐, 또 저주받을까봐 절대로 손을 못 대죠. 하나님이 그걸 손대려면 먼저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 말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다음에 당시에는 전부 다 손으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지 않게 해서 강해서 담대하게 우상을 철거하고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 수고의 행위에 상급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사왕이 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우상 산당을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지 않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대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의 왕위를 킹복케 하고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전쟁 없이 평탄하게 인생의 후반부 20년을 산다고 그러면 좋으시면 아멘. 좋다마다요. 이 인생 사례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만 가지 일들과 문제들이 생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태평성대를 주시면 우리 평생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고 봉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책에 기록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대충 예배 때 왔다 가면 하나님이 있는 둥 마는 둥 그래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아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과 인격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으로 만나주셔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길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봉사의 손을 약화시키지 않고 항상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축복이 따르도록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죄단을 재건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이 그래요. 자, 아사왕이 남쪽 유대에 있는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없애고 또 하나님의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이렇게 딱 출입문 들어가면 출입문 좌우측에 있는 작은 방을 말합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허들의 공간 아니면 교회를 지키는 공간, 성전을 지키는 공간, 좌우지간 성전 들어가서 문 좌우필에 있는 하나의 홀 공간 방을 낭실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성막 성전에 제일 먼저 앞에 들으면 제 앞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손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전의 문에 들어가면 좌우측에 낭실이 있고 낭실 앞에 뭐가 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 다시 회복하라.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구약의 이 모든 제단과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4대 요소가 신학에서는 찬송, 기도, 예물드림과 말씀을 받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찬송, 기도, 예물, 말씀이 예배의 4대 요소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다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들어 올려, 이것이 바로 제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 재건하라, 이 말은 우리가 약화된 찬송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찬송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죽음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부러지는 기도가 주님 앞에 들어가야 주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거룩한 예물을 회복해야 돼요. 주일 예물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건축헌금도 있고 성교헌금도 있고 구제헌금도 있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어서 이 성전이 움직이는 물질로 삼는 게 11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히 나의 집에 교회에 들여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이 붙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에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놓고 반대로 저주를 걸어놨어요. 11조에다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는 복을 걸어놔 놓고 믿음이 있고도 안 하면 저주라고 걸어놨어요. 우습지요? 그러니까 잘 되고 저주 두 가지를 갖다 딱 하나에다 걸어놨어요. 주일 성수와 11조.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시작. 저주를 받는다. 예레미야 3 찾아보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찬송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물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당 가는 것은 돈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나 인격이나 가문 보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보다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예정한 백성들,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서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승리와 축복의 역사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봉사의 손길을 늦추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상이 있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무너진 봉사를 재건하고 무너진 예배를 재건하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서 오늘 아사처럼 그렇게 전쟁, 난리, 죽음 속에 살다가 20년을 태평성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70마리의 소를 잡아드리고 한 번에 7,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부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 축복이거니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여기 아사왕처럼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의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로 결단하시고 받아서 이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반드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